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주님의 뜻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직 남아있는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죄의 흔적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수록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에 보내신 이 사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본 죄로 6번째로 나타난 주님의 표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 표적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가 메시아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발견하고도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뜻과 다른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요한복음 본문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소원과 열정이 있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눈앞의 이익과 또 내 속에 있는 욕망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삶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맹인을 바로 보고 질문하는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여러 기적들과 말씀을 그들에게 배우고 경험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맹인을 바라볼 수 있는 육체적인 시작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는 영적인 시각은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2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이 사람의 맹인됨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묻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에 그 판단 기준을 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으로 이 맹인의 눈멈이 맹인 자신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라고 단정짓고 그 죄의 근원을 알아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삶의 질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죄를 찾아내는 것의 문화적 영향권에 제자들이 놓여있기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질문은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그들의 삶에 아직까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렇기에 그들의 판단 기준도 예수님의 기준이 아닌 그들의 판단 기준으로 맹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일과 그가 유대인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율법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이들을 비로소 온전케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 보내신 바 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시며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를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임재가 있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낮 동안에 주님께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땅에 그가 계심으로 이 병자를 돕는 기적이 나타낼 수 있음을 주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3일 동안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에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흩어졌음을 우리는 익히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사
살아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모든 크리스찬 가운데 심겨짐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삶의 문제들 가운데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풀기 힘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기준과 능력으로 상황과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해 나가는 삶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주어졌고 가졌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도우심이 삶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닥치는 이들과 문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일을 헤쳐나가는 지혜와 기도함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대와 이 주님의 지혜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경험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타내졌을 때 그 말씀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 주님께서는 진흙에 침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다고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더럽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여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여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다른 말씀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과 나의 생각과 또 판단 기준을 따르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따르게 된다면 주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지각과 능력과 판단 기준으로 알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내림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러한 헌신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든 과거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주님의 뜻을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밝히신 그 뜻을 그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고 또 그 이루어내짐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짐으로써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생각과 믿음 없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고 또 그것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지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